강남의 부유한 집 한 딸내미가 압구정동에서 자기 또래의 중고등부 아이들의 여러분들 금품을 빼앗다가 경찰에게 붙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 용돈이 무려 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세상에 이 청소년의 한 달 용돈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가 세상에 부족함이 있을까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돈이 모자란다고 자기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강도짓을 하다가 그렇게 여러분 붙들리게 된 것이죠. 그 사연이 뉴스에 잠깐 나오면서 한 아이가, 그것도 중학교에 갓 올라간 1학년짜리 여학생이 이 아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짧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언니에게, 언니, 나는 7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여중생이야.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 실패하셔서 몇 년 전에 자살을 하셨어. 그 후에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다가 재개발 지역의 임대 아파트가 났길래 월세를 내며 살고 있어. 우리 엄마는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 피까지 빼서 하신 적도 있어. 하지만 언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았어. 그 덕택인지 몰라도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오빠는 명문 대학교에 합격했고 나는 초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어. 언니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언니에게도 밝은 미래가 주어질 거야. 언니 절대로 좌절하지 마. 참 이 갓 중학교 1학년의 학생이 부모 잘 만나서 200만 원의 용돈을 받으면 모자란다고 자기 또래의 아이들의 금품을 빼앗다가 잡힌 아이에게 보낸 편지가 어쩌면 뼈를 때리는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아이는 부잣집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남부로 올 것 없이 다 가진 아이인데 느낌이 소망이 없어요. 인생에 비전이 없고 삶의 의욕이 없고 막 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여중생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삶의 완전을 이루는 이런 차이를 두 아이 안에 만들어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중학교에 갓 올라간 아이의 고백처럼 이 아이 안에는 하나님과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저주스러운 환경에서도 삶의 반전을 이루어내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간혹 우리 중에는 날 때부터 가지고 난 어떤 끔찍한 핸디캡, 장애나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끔찍한 환경, 또 갑자기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편지를 보낸 이 작은 소녀처럼 주어진 상황도 열악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미래도 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환경에 지배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반전을 이루어내는 흉기한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역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삶의 반전을 이루어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때로는 또 이의 삶을 동경하시는 일들이 있겠죠. 따라서 해봅시다. 야베스. 예,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불행한 환경, 주어진 끔찍한 상황 속에서 삶의 반전을 이루어내어 존귀한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야베스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름서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야베스라는 이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슬픔을 만드는 자, 고통의 아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문화권과 우리 한국의 문화권이 상당히 비슷해요. 특별히 이름을 지을 때에는 어떤 부모의 그 기대를 가지고 내 자녀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야베스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슬픔을 만드는 자,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거는 축복과 기대가 담겨있는 이름이 아니라 이게 툭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이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좋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상식인데 저주스러운 이 의미의 이름을 붙여준 걸 보면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탄생이
부모에게조차 축복받지 못하는 탄생, 저주스러운 출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오늘 구절을 보세요. 그의 누가 이름을 하여 불렀다고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조금 이 우먼 파워가 있다 보니 간혹가다 어머님들의 여러분 주도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장명을 하는 것만큼은 철저히 여러분들 조부들이나 아버지에게 위임권이 더 많이 주어지죠. 하물며 그 옛날에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에서 아이의 이름을 엄마가 지었다는 것은요, 이 집안이 무언가 정상적인 집안은 아니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거나 있어도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거나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정 환경이었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철저한 궁핍과 가난을 의미합니다. 들리는 한간의 이야기로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몸에 장애를 입고 나와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이름대로 저주받은 아이, 여러분 고통의 아들, 슬픔을 만드는 자라는 이 이름처럼 수많은 인생들에게 놀림을 받았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왕따의 여러분들 대상이 되어 어려서부터 참 많은 상처 속에서 아마 자라왔던 인생이 저는 야베스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어머니에게조차 축복이 아닌 저주스러운 이름을 부여받고 눈물 가운데 살아온 이가 바로 안타까운 이가 야베스였었습니다. 주중에 한 목사님이 좀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시찰 서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찰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이제 청년부 사역을 맡게 되셨다고 저희 교회를 떠나시면서 제 도장을 이제 받으러 좀 오셨습니다. 그래서 받고 잠깐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있었던 곳에 이분이 또 있었고 분당중앙교회도 있었고 또 제가 아는 분 삼일교회에 또 잠깐 다녔는데 제가 또 잘 아는 또 이제 그 후배 목사님 그 진행 그 교구에 이제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이 계셨었더라고요. 청년 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사역을 맡냐 했더니만 청년 사역을 맡는다는 거예요. 해운대 쪽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한 100명 모이는데 한 번도 청년 사역을 해보지 못해서 여러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목사님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해서 글쎄 어느덧 한번 손꼽아 보니까 한 20년 넘게 내가 청년 사역을 했던 것 같다. 다른 것 없이 가자마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그냥 사랑해 주면 된다. 그거 하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거 하나면 하나님이 긍휼을 해주신다. 다른 편법보다도 이게 마음이 전달되는 게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고 더딜 수 있지만은 그냥 없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 책망하고 한 영혼에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같이 웃고 울어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그 얘기 하나를 들었더니 목사님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나가고 나서 진짜 그동안 제가 청년들과 함께 했었던 오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참 그동안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사연을 가진 다양한 아이들, 다양한 젊은이들과 함께 했었던 추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부모들의 이혼, 그리고 가정의 불화 때문에 혹은 자신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장애 때문에 자신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아니면 뭐에 홀린 듯 그렇게 큰 일생에 지을 수 없는 실수 때문에 부끄러운 실수, 상처 그리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 눈물을 흘리며 죽지 못해서 사는 아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때론 그런 부모의 열악한 환경 또 장애를 갖고 생활 속에서 정말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볼 때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데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끈 붙들고 버텨내고 살아나는 아이들 보지만 그런 아이들의 삶이 목사인 제 눈으로도 인간적으로 들여다보면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반면에 그 가운데 불행한 자신의 환경을 탓하며 점점 신앙을 잃고 또 삶을 포기하며 무너져가는 젊은이들을 볼 때는요 목사이지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그들이 일으켜 세울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마음 아파하고 울던 경험이 참 그동안 20여 년 동안 정말 많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은 가정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이 어려서부터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던 아이들을 건져낸 적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러분들 수도 없이 그었었던 자살의 흔적을 보여주며, 목사님 엊그저께 그었던 거라고 나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죠. 한 친구는요, 죽으려고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죽으려고 여러분들 그 보이는 수면제인 줄 알고 다 털어먹은 거예요. 그 한 통을 다 털어먹었는데 아침에 보고 딱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나더래요. 야, 천국에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죽었거냐 하고 눈을 떠봤더니만 엄마가 학교 가라고 깨우더래요. 알고 봤더니만 수면제인 줄 알았던 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어떤 놈이 세상에 비타민제 다 까먹었냐고 어머니가 막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죽을 팔자도 아닌가 봐요. 우스갯소리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눈물을 가득 머금고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그렇게 했었던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손잡아 울어줬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내 부모 때문에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다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남편 보니까 소망이 없고, 아내 보니까 소망이 없고, 자식 보니까 소망이 없고, 내 스펙을 보니까 앞으로도 소망이 없고 뒤로도 소망이 없고, 내 건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져서, 혹시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 중에도 그냥 끔찍한 환경 때문에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 여러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앞으로 소망이 없고 다 나아질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여러분 꽉 사로잡혀 있는 인생은 없느냐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야베스를 들여다보십시오. 야베스가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날 때부터 부모에게조차 그 탄생이 여러분들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었다면, 여러분 슬픔을 만들고 고통을 만드는 자였다고 한다면, 아기가 없이 그 고대에 여러분들 살아갔다고 하면 얼마나 소망 없이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베스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따라서 해봅시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들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과 비교해보고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좋은 점수를 얻을 만큼 출발 자체가 뒤를 졌고 형편없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출발을 해요? 그 형제들 중에 제일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 약점, 불가능을 뛰어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를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요, 존경을 받았다는 의미요, 다시 말해서 삶의 반전을 이뤄낸 인생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것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 야베스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종에게도 이런 반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면은요, 삶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요, 사람은 이 죄성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나를 평가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꾸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자꾸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자꾸 작아지고 낮아지고 힘들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이제 내 삶에 뭐 특별한 일이 있겠느냐, 내 삶에 위대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보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반전에 대한, 다시 말해서 소망과 앞으로의 일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이 그 주어진 환경에 이렇게 짓눌리고 있는 제 자신을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족한 것 투성이, 자꾸 주어진 것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불가능해 보여서 앞으로 하나님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반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반전을 포기하는 나에게도 야베스와 같은 삶의 반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삶에도 반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 인간적인 눈으로 앞으로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하더라도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들이 왜 없겠어요? 아무리 좋은 점수를 줘도 저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을까? 삶의 변화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좋은 점수를 인간적인 눈으로는 줄 수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동환 목사,
너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도 내가 이렇게 반전을 네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제 자신과 여러분의 삶에 일으킬 하나님의 반전을 포기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든 여기까지 얼마나 힘겹게 죽지 못해서 아직 살아왔든 간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삶의 반전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야베스가 이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가 이 삶의 반전을 이루며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야베스는 주어진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모 때문에 힘들었고 날 때부터 고통스러웠고 삶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불행한 환경 속에서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환경 속에서 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눈을 향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삶의 한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주체는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는 알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생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보며 자신의 주어진 환경과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눈을 돌려 자신의 삶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반전의 역사를 꾀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무엇하기 시작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며 따라 세웁시다.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가장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수도 없이 들었었던 이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그의 삶의 반전을 꾀하는 첫 번째 비결로 그는 여러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문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땅을 달라는 거예요. 땅. 고대의 땅에 그리고 장수의 복은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최고의 축복의 조건이었었습니다. 자녀가 번성하고 땅이 많고 오래 사는 이 장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천국이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곳이가라를 이 장수의 복과 자녀들의 복과 그리고 이 땅을 많이 갖는 복으로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진정한 축복을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 들여다보면 큰일 납니다. 이 스펙트럼은요, 구약시대에 보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신약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자에게 최고로 주시는 것은요, 땅의 복이나 장수의 복이나 여러분 자녀들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게끔 하시고 그분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복이 최고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축복의 증표라는 사실을 깨닫게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처럼 땅의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풍성해야 된다면 사도 바울이 가장 부자가 돼야 돼요. 가장 오래 장수를 해야 되죠. 자녀들이 많아야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장수요? 그런 여러분 젊은 나이에 참수형 목이 달아나 죽었습니다. 땅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면 제일 큰 땅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집에서 살아야 되고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고 그들의 발을 딛지 않고서 지나갈 수 없는 큰 기업을 주셔야 되는데 다 유존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진짜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언제나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최고의 복은 장수와 땅의 부유함과 그리고 구성의 복인데 오늘 이 야베스가 뭘 기도해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의 삶 때문인지 하나님 나에게 땅 좀 주세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물어봅시다. 나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 이런 기도 괜찮을까요? 어떤 목사님 이런 기도하면은 이 기복적인 기도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대로 그분들이 논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딱 나오죠. 틀린 거다 아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맞는 거다 아니다? 맞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에요. 예, 나 부자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 그런 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 목적과 의도가 우리 하나님의 감동시키기 위해선 달라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잘 먹게 하시면, 잘 살게 하시면, 부요하게 하시면, 끊임없이 내가 궁핍하지 않게 하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흘러가야 될 곳에 흘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흘러가야 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걸 던지는 일을 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부욕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성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살려내라고 하는 이웃들을 내가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꼭 축복을 받아야 되겠으니 나 좀 부유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꿈꾸는 이 하나님 꿈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꿈꾸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시리라 확신합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기회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갑부들이, 믿음의 성공자들이 야베스처럼 우후죽순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평생에 걸쳐서 그가 아비가 없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줄 이가 아무도 없다 보니 아마도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달라는 이 기도를 드려요.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강력한 능력,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예, 야베스는요, 믿고 기댈 언덕이 없었어요. 붙들 수 있는 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붙들 수 있는 거는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니까, 붙들고 무언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었죠. 그러기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또 붙들며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 저는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들은 누군가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붙들고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건강을 의지하고 젊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다 보니까 보이고 내가 붙들 게 많으니까 꼭 붙들지 말아야 될 옥동한 것들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생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빼앗겼어요. 다 무너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요, 주 없이는 설 수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 자는 이 땅에서 한 곳이 없고 다 내려놨다 할지라도 저는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삶의 반전의 기회를 붙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고스톱 잘 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고스톱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고스톱을 잘 치고 항상 쳤다 하면 이기고 돈다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패가 좋아야 돼요. 딱 7장씩 나오는데 6장을 깔고 7장씩 나와가지고 딱 보는데 패가 좋으면은요, 이기고 돈딸 확률이 많아. 예를 들어서 막 광이 많다든가 혹은 쌍피가 많다든가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패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 고스톱을 잘 치고 돈다고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작전을 잘 세워요.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나는 광으로 승부를 내야 되겠다. 이거 내가 가진 거 나는 피로 승부를 내야 되겠네. 고돌이, 청단, 홍단으로 승부를 내야 되겠다.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패도 중요하고 작전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고스톱의 여러분 성패는요, 따라 세웁시다. 뒤끝에 있다. 뒤끝이라는 게 뭐냐면은 뒤집어서 넘길 때 이게 잘 맞아야지, 속된 말로 운빨이 있는 사람이 꼭 이기고 승리를 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작전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도 운이 안 닿으면은요, 계속해서 뒤집는 대로 싸기만 하고, 여러분 내가 가져가야 될 패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남들보다 태어날 때부터 더 좋은 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잘 만났어요. 똑똑한 머리 가지고 있고, 외모가 좋은 사람들, 또 여러분들 무언가 탁월한 사람들, 좋은 패를 가지고 있어서 남들보다 더 한 발 앞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 작전을 잘 세워요. 부모의 재력, 그리고 여러분들 아버지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막연한 지원이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첫 번째 원칙이라면서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거는 운이 필요해요. 운. 그래서 옛날에 따라 세웁시다. 운기칠사 들어보셨어요? 신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신앙으로 귀결되는 여러분 모사성어예요. 운기칠사. 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려면 운이 7알이 필요하고 자기 노력이 3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똑똑함과 머리와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나아갈 수가 있는 선이 있지만 그것은 3알이에요. 나머지 7알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되고, 환경을 허락하셔야 되고, 타이밍을 허락하셔야 되고, 만남을 열어주셔야 되고, 기회를 주셔야 되고. 왜 또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 운,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이 있어야지만 어떤 인생이 여러분들 그 길을 펼쳐갈 수 있고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벳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패가 너무나 연약했어요. 세울 수 있는 작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인생의 모든 성패를 좌우하실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히 구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패가 없습니까? 날 때서부터 기댈 수 있는 부모의 백이 없습니까? 지금 주어진 걸 가지고서는 앞으로 인생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열려야 될 때 문이 열리고, 만나야 될 의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야 되는 그 자리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발 두 발 내딛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야벳은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그의 생애가 얼마나 녹록지 않고 힘들고 눈물 가득했는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던져주신 주기도라는 샘플에도 이 기도가 있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고요?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당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 시험, 공격이 있어요.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악한 유혹과 시험,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아서 실패로 말미암아 좌절을 하고, 건강이 무너져서 혹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시험과 악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지켜주시고, 또 그런 시험과 악이 있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달라, 그 은혜를 달라는 기도가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호롱이 하나님은 야벳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대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늘을 굽어보시며 두 종류에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약한 자들, 의지할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어서 하나님 붙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목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여러분들 특별한 한 흑인 여성이 있다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미국 토크계의 여왕이라고 일컫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 아시죠? 오바마 버락 대통령도 이 여인이 지지해서 됐고요. 이 여인이
어느 한 연예인 하나를 토크계에서 잠깐 언급을 좋게 하면은요, 대학 스타가 됩니다. 책 한 권 내가 읽었는데 좋아요라고 하면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스터디셀러가 될 정도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여인이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상당한 영향력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 여인이 여러분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살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머니에게 맞으면서 자랐는데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대요. 안타까운 것은 9살 때서부터 주위에 강간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9살짜리서부터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끔찍한 일을 당했죠. 그리고 그녀도 13살에 14살에 자신도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그의 삶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20대까지 마약에서 헤어나지를 못했고 불행하다 못해 저주받은 생애, 그런 생애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인이 전 세계의 그 강력한 영향력과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해요.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멋지게 역전시켰다라는 고백을 그의 저서에서 합니다. 세상은 그녀를 비웃었대요. 야, 너는 14살에 아이를 낳은 미혼모 아니냐? 너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 아니냐?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너는 마약에 빠지고 타락했던 그런 인생 아니냐고 그녀를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에 그런 비웃음과 조롱이 들려져서 자기를 낙심케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요. 그게 나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게 나 맞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저 위쪽에 더 빨리 도달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성공갈비 달려는 이날도 매일 기도한대요. 매일 기도합니다. 항상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껏 살면서 하루도 기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의 기도대로 저주받은 끔찍한 삶의 반전을 일으켜 그녀를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대요. 헬렌 켈러의 자서전도 기억이 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렸던 그녀가 어떻게 전 세계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소망의 여인으로 거듭났을까요? 8살 때인가 애니 셜리반 선생님의 인도함으로 처음 교회 가게 되었고 그 교회 가서 느낀 느낌이 그냥 따뜻해요. 좋아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갖고 난 후에 이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절망은 그거래요. 나는 무능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그 마음이 들렸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런 기도를 어렸을 때 평생 들었대요. 하나님, 나도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저주스럽고 끔찍한 인생이지만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80세까지 그녀를 가치 있고 존귀하며 수많은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 인도자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연약해요. 실패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연약함 속에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반전을 일으켜주시는 분이신데 바라기는 여러분 삶이 끔찍하고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다면 오늘 야베스처럼 오프라 윈프리처럼 헬렌케처럼 원망이나 저주나 불평이 아니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삶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존귀케 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며 생애를 존귀케 하십니다. 그 기도의 분량으로 삶의 반전을 일으키는 제2의 아메스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